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역대상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하스담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그곳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오렸고 모여있는 곳으로 보리로 가득 찬 땅 한 부분에 있었더라. 그런데 백성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서서 그 땅을 방어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더라. 아멘. 아멘. 날씨가 추우면 우리의 몸도 춥고 다 이렇게 춥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춥지만은 우리 속에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 추위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환난 날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이렇게 너희들이 하여튼 이렇게 조심하라. 겨울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죠. 그죠? 이 겨울은 어떤 이 육신적인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 한파로 이렇게 밀어치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심령의 겨울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식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심령의 겨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신앙 목표를 이렇게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큰 일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큰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받았고 또 그것을 아주 경험한 자인데 2021년도는 이 큰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깨달았어요. 지난 주일날 깨달았죠. 더 큰 일들과 더 큰 구원을 보리라는 것은 더 큰 일들과 더 큰 구원을 그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를 아주 더 큰 일들로 아주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목표라는 거죠. 금년 한 해 더 큰 일과 더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아주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해 목표에 따른 아주 첫 번째 그 새해 목표를 주시고 그에 따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역대하상 11장 우리가 13절과 아주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리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아주 구원을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보리로 가득한 땅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또 구원이면 구원이지 무언 또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것이냐. 보리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특별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것을 아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소화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지난주에 금년 한 해에 되어질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첫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 아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만 한다면 아주 금년 한 해 아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받아서 아주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본문 13절, 14절의 그 전체 내용에 아주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말하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나는 구원받았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런 구원은,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아주 구원받은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과 아주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 아주 예수로 아주 속죄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주 우리의 모든 죄를 아주 속죄 구원 시켜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거죠. 아주 뭐 죽으라고 믿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로 아주 희생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아주 영원히 아주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던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영원히 속죄해 준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되지고, 그것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죄값은 사망인데 아주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아주 벗어나서 아주 자유하는, 아주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 영광에 합당한 아주 열매를 이렇게 맺으며 살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영광을 아주 입혀주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아서 그 영광을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면서 영생하게 되질 것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가 믿었고 또 믿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이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또 소망하고 있고 또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큰 구원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큰 구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역사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인데, 오늘 특별하게 이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이 큰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뭐 이성적으로 깨닫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더 큰 구원을 보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구원이 오늘 말씀하시는 큰 구원과 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구원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가 아주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지는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큰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주 큰 구원을 아주 받은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더 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일들과 더 큰 구원은 확실히 이렇게 뭡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그저 덤덤하게 만날 겁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요. 뭐 이렇게 만날 것입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은 진짜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 한 가닥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그가 베푸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큰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 큰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아주 염려할 것이 없고 아주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구원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다 그 큰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있게 될 혼인잔치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이미 하늘나라에 간 자들은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특히 이 종말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 앞에 아주 순교의 큰 강이 지금 가려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지금 7년 환란이라는 큰 강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교의 강을 이
건너야만 큰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넌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큰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자들은, 즉 큰 강에 빠져 죽고 마는 자들은 큰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큰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자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자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게 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가리우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순교한 자만이 입는 옷이에요. 순교한 자만.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2012년도에 너희가 큰 구원으로 보리라. 너희가 더 큰 구원으로 보리라. 큰 구원으로 주님이 아주 너희를 인도하시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큰 구원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로 큰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주 세워주시고 아주 준비해서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고 공수표로 날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구원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아주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를 주셔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아주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뤘다고 하시는데 큰 구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큰 구원이 뭐냐?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이 믿음이 되고 아주 믿음이 되어졌다면 그 믿음으로 곧장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실 것을 위하여 이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아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큰 구원이 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거 깨달아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이 그 다윗의 아주 용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금 10절에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 이렇게 나오죠. 다윗에게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11절, 12절이 나오는데 그 세 명이 있는데 엘르아살이 바로 그 세 용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이냐? 여기 쭉 읽어보게 되면 11절에 나와 있고 20절에 나와 있지만 한 칼에 300명을 쳐 죽이는 용사들이야. 한 번 칼을 뺐다면
한 번 창을 들었다면 한 번에 몇 명을 죽인다고요? 아주 300명을 아주 죽이는 용사라는 거죠. 이렇게 엘르아살이 용사인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이냐라는 거죠. 엘르아살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는 아주 뭐 힘이 세가지고 다윗의 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그가 파스담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있다고요?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용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과 함께 있는 자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과 함께 있는 자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과 늘 함께 있는 자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과 늘 함께 있는 자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과 늘 함께 있다는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는 늘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용사라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한 일은 아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과 14절의 말은 엘르아살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필리스타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혈육의 전쟁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적군을 아주 쳐서 아주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용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용사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로 뭐 되기를 바란다고요? 용사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용사가 되려면 아주 큰 칼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큰 창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300명은 못 죽이더라도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엘르아살이 싸웠던 아주 문자적인 혈육의 싸움과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런 엘르아살이 직접 나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쳐 죽였던 그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아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전에서 이기는 것,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용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용사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지금 저 에어컨 바람이 크게 나오니까 뭐 잘 들립니까? 들려요? 네. 제가 이렇게 막 큰 소리를 하는데 목이 아플 정도로 하는데 이러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오늘날 평상시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평상시에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 전투니까 이거 뭡니까? 전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게 하는 거죠.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전연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고 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용사도 아니고 아주 폐장병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폐장병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이신 이 예수가 자고 있겠는데 우리가 389장 찬양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의 대장이 누구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이 우리 속에 있는데 대장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치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폐장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폐장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장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주 죽어 죽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어찌 폐장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주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은 대장이신 그분에게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성전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폐잔병처럼 맨날 패했던 보고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고 이거는 폐잔병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대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연전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 주님께 아주 기쁨을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넘쳐나가 되는 것이 오늘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평상시 영적 싸움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응? 아주 큰 영적 전쟁이 하나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날 그때 싸우는 것이 큰 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큰 영전에서 이기는 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 응?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 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떤 환란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슨 용사로서 지금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서 큰 환란이 지금 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그 7년 환란이라는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어떤 용사가 된다고요? 큰 용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큰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 아주 금촛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큰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큰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평상시에 소소한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이겨야 하는 거죠. 이겨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니까 폐잔병이 되는 거죠. 그냥 도망가는 거죠. 예수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걷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피중을 됐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계속 이기다가 최고의 아주 큰 영적 전쟁에서 아주 영전에서 싸우다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아주 바라는 거예요. 그 용사가 되도록 큰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엘르아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엘르아사를 통해. 엘르아살은 실제 전쟁에서 이긴 용사이고 우리는 엘르아살과 다르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용사로 세우신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용사가 되려면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용사가 되면은 용사가 되려고 하면 절대적인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아까 이제 엘르아살이 용사가 다윗의 용사가 된 것은 뭐 때문에 용사가 됐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엘르아살이 자동차 나가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뭐 용사가 된 게 아니고 다윗과 늘 함께하면서 연전연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되려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엘르아살과 같이 다윗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그림자이고 실제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야 용사가 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데 주님 나와 같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니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어떤 구원에 관한 것도 다 잊어먹은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말씀 다 들었는데 3일 찬양 때서 말씀 다 들었는데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지.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도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같은 실상이 실제 있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주님의 것이 되어졌으면 주님에게 붙어졌다면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은 말로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죠. 그리스도의 것이 왜 안 되느냐?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말로만 하니까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주 세례를 받으면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마음 그 중심과 자기의 어떤 혼과 어떤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합하여 이미 세례 받은 자단 말이에요. 아주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물로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줘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실제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실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달렸다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진 것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죠. 아주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죄를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내 죄의 몸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렇게 반드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자기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믿는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의 몸은 이렇게 죽었다는 게 그렇게 되면 자기 죄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달려있는 이것이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죽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시면 부활의 주님의 우리가 연합됐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자기가 연합됐다는 것은 자기 죄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나의 죄의 몸이 달렸다.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 죄의 몸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가 있는 거예요. 달려가 있다는 거죠.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로운 아주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와 같은 아주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사람은 달려있고 예수를 믿는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된 자로,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로 새롭게 창조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죄의 몸은 십자가에 여전히 아주 죽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을 보지 아니라 아직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딱 되어진 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가 뭐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딱 연합된 표가 뭐냐? 붙었다는 표가 뭐냐? 그 표는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 된 자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6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믿음으로 안침받 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된 그의 것이 됐다.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되었다. 그에게 아주 붙은 자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붙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례받은 것이고 아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함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믿는 자가 세례받은 자라는 거죠. 이렇게 세례받은 자는 주님과 어디입니까? 늘 함께하는 자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건 믿어야 되죠.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이 붙어있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붙어있었고, 주님이 성천하실 때 붙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이렇게 안침받아 그 믿음으로 실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오시야 안 오시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데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인데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쭉 이렇게 쭉 함께 했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주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미래 예술이니까 아주 불확실하니까 아주 사람들마다 아주 믿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해야 재림하시는 그 주님께 붙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현재 재림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재림하신 주님과 어떻게 붙은 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인데 어떻게 해야 재림하실 주님과 붙어진 자가 되어지느냐? 붙어진 자가 되어야 재림할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질 게 아닙니까? 아니 그때 가서 붙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셨죠? 아멘. 미리 했죠. 요한계시록에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재림 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100%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믿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아주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재림하실 그 예언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가는 자가 되진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진다면, 그러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아주 편호인 작은 책을 아주 집어서 한 자 한 자 다 먹어가지고 100%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은 그것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걸 믿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주 통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뭐 분별해서 선별해서 이걸 믿고 이걸 안 믿고 이거 아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재림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하고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재림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면 재림하실 그 주님,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을 그 7년 환난 날에도 함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이미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그분과 이렇게 붙어 있는 자가 되신다면 그 전에 있을 환난 날에도 그분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함께 하니까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해서 이렇게 붙은 자가 돼서 그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고 재림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환난 날에도 아주 이기게 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또 그거고 요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되면 환난 날에도 나와 함께 이렇게 붙은 자로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딱 이렇게 믿어진다면
환난 날에 자기를 순교시켜 주실 주님이라는 것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르아살이 다윗과 늘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의 용사가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 특히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현재 될 일이 아니고 아주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주 현재적으로 믿고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졌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환난 날에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케 해주실 것을 믿게 되지고 그분이 그렇게 하심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주님께서 나를 딱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믿게 되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아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이 환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서 3장에 아주 풀무불 위기에 봉착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되진 겁니까? 예?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은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다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그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사람과 따로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함께 했죠.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만이 불 가운데로 다닌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죠. 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그토록 아주 의지하고 함께했던 여호와,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같이 함께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보고 아주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만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별도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도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재림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면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7년 환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있어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순교할 수 있도록 아주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고 붙은 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다윗 엘르아살이 왜 큰 용사, 다윗의 용사 됐느냐? 다윗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지. 다윗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가는 곳마다 연승하니까 다윗과 함께하니까 같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용사가 되어지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깨달을.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행복한 미래가 아주 보장될 수 있는 거죠. 안 믿으면 실족해서 아주 멸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엘르아살 용사가 다윗과 늘 함께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큰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큰 용서.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요. 이거 믿지 못하면은 뭐 큰 용사고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용사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엘라살이 다윗의 용사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 중에서도 우리는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의 용사는 아주 7영으로 아주 철장 건설을 가지고 아주 거두는 사역을 하는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자들을 아주 큰 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졌다면, 큰 용사가 되어졌다면 그 결과가 어떠냐? 큰 용사가 되면 그 결과가 어떠냐?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있죠. 앞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아주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재림하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로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체인데 우리의 육신의 몸을 붙일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죠?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붙은 자가로서 같이 공중으로 내려온다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의 길이다.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세 번째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리로 가득 찬 땅 한 부분이 있었는데 14절에 그 엘라살이 그 땅 가운데서 보리로 가득 찬 땅 가운데서 아주 엘라살이 있어서 그 땅을 방어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엘라살 용사가 어디에 있어서 방어했다는 겁니까? 보리가 가득한 땅이라 했죠. 보리가 가득한 땅에서 아주 엘라살 용사가 승리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보리로 가득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주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해 주신 거죠. 아주 비밀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리로 가득한 땅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으면 아주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확 열려가지고 아주 밝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밝히 보게 되어지면 자기도 거기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거는 아주 결국은 폐잔병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 자기가 그 큰 구원에서 아주 빠지게 되면은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보리가 가득한 땅에서 용사인 엘리야살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뭐 보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보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보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보리를 어떻게 보느냐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릿고개로 어려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아주 보릿고개 때 첫 곡식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보리지 않습니까? 아주 첫 곡식으로 나오는 보리인데 그것으로 이제 먹게 되는 것이 보릿고기지 않습니까? 보리로 먹는 것이죠.
어려울 때 먹는 하찮은 음식이 아주 보리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명 뭐 속칭 어떻게 말합니까? 개떡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60 이상 되신 이런 뭐 이렇게 가까이 되신 분들은 아주 뭐 이 보리떡이 개떡이라는 것을 다 알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스님들이 잘 모르죠. 보리떡도 모르고 뭐 개떡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죠? 아십니까? 잘 모르죠. 권사님 아십니까? 네. 뭐 하여튼 나이가 이렇게 되면 하여튼 보리떡이 하여튼 개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게 하여튼 아주 먹기 아주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주 비참한 보릿고개 때 그것을 떡에서 먹었는 것을 이제 이게 보리떡이라는데 아주 그걸 개떡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보리를 이렇게 하찮은 음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아주 치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한 거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보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리로 가득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로 가득한 땅은 이 땅에 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보리로 가득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지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한국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하찮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보리와 보리떡에 관한 그 진리를 아주 가려부리는 거죠. 아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무궁무궁한 진리를 다 가려부리는 거예요. 이 보리는 열왕기 4장 42절에 보니까 보리는 하늘에서 아주 처음 익은 곡식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늘나라에서 아주 처음 익은 곡식이 뭐라고요? 보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이 보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농사를 지어주는데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곡식이라는 거예요. 곡식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곡식이라는 거예요. 곡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것이 첫 열매지 않습니까? 첫 열매.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익는 게 뭐라고요? 첫 열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온 자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인데 이것이 보리다라는 거예요. 보리. 예? 보리가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보리라는 거예요. 아멘. 보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보리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은 자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보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은 자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보리가 된다는 거예요. 보리가 뭐 된다고요? 보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붙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는데 함께 된 자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돼서 하늘에 속한 자로 있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리가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칭한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아멘. 뭐라고요? 처음 보리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것이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것이 보리인데, 그렇죠? 보리가 제일 먼저 맺힌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보리가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익어지는 그 곡식이 보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붙은 자가 딱 되어지면 우리도 그 첫 열매에 이렇게 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이 보리가 되면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자가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재림할 때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다 부활하느냐라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아까 앞에서 큰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함께 오는 자죠. 부활 함께 오는 그 큰 용사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함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재림해서 이렇게 오실 때에도 주님이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오시니까 우리도 부활해서 그 부활체로도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하는 자, 붙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실이죠. 그러면 부활체가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합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대부분은 백보자 심판할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백보자 심판할 때. 백보자 심판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서 아주 부활체로서 살게 되는데 이들보다도 아주 1000년 먼저 1000년 먼저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상급적이고 영광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칭하여 첫째 부활이라고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말씀이 보리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리떡이단 말이야. 떡이나 빵은 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로 되어 있죠. 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번역할 적에 1900 아주 오래 전에 한 100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당시 빵이 없으니까 뭡니까? 이게 떡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보리떡이나 보리빵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인데 생명의 떡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보리빵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리빵이 첫째 부활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뭘 말한다고요?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보리빵을 먹는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반드시 순교를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에 우리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익은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보리가 가득한 땅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할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으로 난 자들, 즉 첫째 부활의 진리로 사는 자들이 첫째 부활의 진리로 사는 그 성도가 아주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것이 보리로 가득 찬 땅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진리로 사는 성도들이 아주 꽉 차 있는 것이 보리로 가득 찬 뭐라고요? 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꽉 찬 곳이 어디입니까?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바로 천정교회라는 거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첫째 부활의 진리를 받은 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로 사는 그런 성도들의 가득 찬 곳이 아주 큰 구원을 이루는 곳이다라는 거죠. 보리로 가득한 그 땅에서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큰 구원을 이룰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예? 오늘 이 금초대 교회가 바로 뭡니까?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그런 성도들로 꽉 찬 곳이니까 이 금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엘르아살이 보리로 가득한 땅에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이게 죽이려 가는 것을 막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14절 어떻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으니 예. 주께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14절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방어. 그 땅을 방어했다라는 거예요. 방어했다는. 누가? 엘르아살이. 예? 엘르아살이 보리로 가득한 땅에 아주 필리스타인이 와서 죽이려 가는 것을 막고 방어했다는 거죠. 아멘. 여기 13절에 그곳은 필리스타인이 사울였고 모여있는 곳인데 어떤 곳이냐? 보리로 가득 찬 땅의 한 부분으로 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14절에 그 엘르아살이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이 뭡니까? 보리로 가득한 땅에 서서 그 땅을 방어했다라는 거예요. 방어했다는 게 뭡니까? 필리스타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방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이 뭘 말씀하냐? 보리로 가득한 땅은 뭐라 했습니까? 금초대 교회를 짰습니까? 금초대 교회인데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금초대 교회를 사자를 통해서 엘르아살과 같이 방어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방어하시는데 이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방어하시는데 아주 엘르아살과 같은 사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방어하고 내부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방어하는 거냐? 세상에 아주 기복 신앙, 기복 사상과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고 또 변질 땐 아주 비진리 같은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하고 막고 또 뭐 이단 사설이 이때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막고 아주 이런 아주 예언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이렇게 막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막는 것은 아주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케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게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케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되도록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리로 가득한 땅을 방어하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를 방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금초대 교회를 목양하고 아주 지키고 길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금초대 교회를 사자를 통해서 이곳을 방어해서 보리가 전부 다 익어지면 지금 이 금초대 교회가 보리로 가득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보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보리가 익어지게 되면 이곳에서 환난 날에 사역할 거두는 자들인 남종과 여종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 익은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장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기왕기록 14장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그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뭐라고요? 첫 열매들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이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뭐 쭉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죠? 첫 열매들이 이렇게 딱 나오는 자리 뭐냐면 정말의 남종과 여종들로 아주 거두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것이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된 용사들이 큰 영적 전투에서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에서 아주 승리하게 되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구약의 역대상 11장에 기록된 보리밭에서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 아주 수천 년 전에 눈에 보이는 실제 사건으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있었던 일이죠. 이 비밀을 수천 년이 지난 이 종말의 때에 천성교회에서 실현시키고자 이것을 위하여 기록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놨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봐준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얼마나 까무라칠 정도로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감격할 일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없이 그냥 읽잖아요. 그죠? 이제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감격해서 까무라칠 정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아멘. 그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여튼 담겨져 있는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우리가 보리가 간 땅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응해진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달려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 보니까 14절 중간에 보니까 그 땅을 방어하여 필리스타인을 죽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개혁 성경 보면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블레셋. 이제 블레셋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블레셋이 필리스티아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죠? 블레셋인이나 필리스티안이나 같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필리스티아인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아주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보리로 가득한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살이 아주 보리로 가득한 그 땅에 서서 필리스티아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더라는 거죠. 죽였더라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아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리밭이 금초대 교회이고 그리고 엘리야살은 아주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필리스타인과 같은 실제 금초대 교회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정체가 무언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응? 금초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주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금초대 교회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데 종말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아주 경배를 강요하는 거죠. 아주 경배하지 않으면 실제 뭘 죽이는 겁니까? 실제 뭘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지 않습니까? 뭘 죽여요? 처음 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육체를 아주 죽이려고 해서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의 죽임이 우리는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데 우리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게 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딱 죽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뭘 죽인다고요? 아주 영적인 것들 영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배도하게 해서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이고 이렇게 육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필리스타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도모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필리스타인은 직접 이스라엘인들을 쳐 죽이려고 공격해서 들어왔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주 종말의 금초대 교회의 그 보리밭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기게 되는 방어하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싸워서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정죄를 아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위협이나 미혹에 아주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결국은 그것은 순교로 되어지는 것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게 되는 것이 이긴다고요? 순교하게 되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레스타인을 죽인 것은 종말의 믿음으로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아주 이렇게 맞상대해 가지고 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살이 보리밭이 가득한 곳에 서서 필리스타인들을 갖다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말의 믿음으로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악한 무리들을 아주 맞상대해서 이긴 것인데, 그렇게 이긴 것은 육적으로 아주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이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육신적으로는 죽는 거지만은 영적인 것도 어떻게 죽으면 안 죽습니까? 육적인 것도 죽고 아주 영적인 것도 죽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순교에서 이긴 것이 우리에게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 하는 거다고요? 순교에서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순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교하게 되면 첫째 부활하게 되지고, 순교하게 되면은 재림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지고, 순교하게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아주 큰 구원을 보리밭에서 이루신 것은 큰 용사로 세워서 아주 큰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인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악한 무리와 싸워서 믿음으로 아주 순교함으로써 아주 이긴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큰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죽임당하는 것이 지는 것이지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올바로 이렇게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꾸로 들었다면 이거는 뭐 영적인 귀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리로 가득한 밭에서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금년들이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주셨으니까 큰 구원을 보리밭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보리이고, 아주 금초대 교회가 보리밭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구원을 어떻게입니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보리로 가득한 땅에서 큰 굴을 이루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아주 확신케 하시고 아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아주 금년 한 해 달려가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아주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